룻기 2장 우리 지난주에 룻기 2장 1절부터 했는데요. 한 번 더 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은혜 입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가서 밭에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그때 보아스가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때에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예, 아멘. 보통요 이 룻기와 관련해서 이제 기독교계에 나온 책들을 이제 보면요 대부분 이제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복음적인 메시지도 전혀 없이 왜 이런 책을 출간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 그 중에는 보아스와 룻의 구속 이야기를 잘 풀어낸 책들도 몇 권 보였고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버논 레기 목사님이나 워런 위어스비의 책들은 유익했습니다. 또 성경 신자들이 룻기와 관련해서 쓴 책들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러커 목사님의 사사기 룻기 주석서를 비롯해서 폴 히튼 또 스탠 베스피 같은 이런 분들이 쓰신 책들이 추천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요, M.R. 디안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룻기에 관련된 책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글을 전개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책들은 룻기를요,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 또 룻의 구속 이야기를 통한 복음적인 이야기, 또 룻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실질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이 어떤 대부분이었다면, 디안 박사님은요, 룻기에서 무시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예언적 적용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언적 적용.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서론 겸 룻기에 나타난 예언적인 진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룻기에는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모형적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 끝에 있을 몇 가지 교리적인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장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나오미가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다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했죠. 이방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모형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요, 가나안 땅이 비옥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됐죠. 이것은 20세기 최근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나오미가 자기 잃어버린 상속 유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는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친족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끝에 이스라엘을 구속할 강력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모압 여인 룻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룻은요, 저주 아래 있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룻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끝나고 룻기 3장에 가시면 이제 타작의 어두운 밤 동안에 보아스의 발치에서 안식한 후에 아침에 룻은 친족 물어주는 자인 보아스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끝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으로 돌아왔고 교회는 추수의 끝에서 지금 이삭을 죽고 있어요. 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타작의 시기로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 동안에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 몸된 교회는 안전하게 쉬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어두운 밤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룻기에 나오는 사건을 예언적으로 잘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륜상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자신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많은 땅들이 지금 현재 다른 이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룻은 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밭에서 알곡을 모으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환란의 밤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휴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발치에서 안전하게 안식할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에 나타난 예언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보세요. 본문.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는요, 고향 땅에 이제 밭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는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부유하게 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진 상태예요.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요. 그죠?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룻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몰락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삭 줍기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룻은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은요,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을 알았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겁니다. 보세요 한번. 이게 우리랑 달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번 보세요. 19절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날처럼요, 부자들에게 얼마씩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대신 가난한 자들이 직접 밭으로 와서 이삭을 줍도록 하셨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일은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분배 정의 또는 사회주의 정책, 이런 것을 율법으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돕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룻은요, 수확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이나 밭의 모퉁이에 남겨진 보리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일해서 보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요, 룻이 게으른 여인이 아니라 덕이 있고 신실한 여인임을 볼 수 있어요. 룻은요, 자기 손으로 손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제 교회에서 근무할 때 이제 좀 노숙자분들이 오시잖아요. 자주 와요, 교회에. 자주 옵니다. 오면 제가 5,000원도 드리고 10,000원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돈을 드리니까 처음 올 때는 제가 자비가 없어서 막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전도제하고 10,000원을 떼서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다 보면 1층에서 소주를 마시고 계세요. 그 돈으로 코가 빨개져가지고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뭔가 일을 시켜요, 제가. 요걸 해주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러면 욕하고 가십니다. 욕을 막 해요. 여러분 보세요. 현숙한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냐면, 지난주는 뭐가 있어요? 힘 있는 여인이죠. 근데 4번 31장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간다 하면서
어떠냐면 그녀는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버처스 워먼, 덕스러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로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룻기 2장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엄격히 말하면 여기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 룻에게 나타난 은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요. 본문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은혜에 있어서 보아스가 먼저 주도권을 쥐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다 완수해 주셨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죠?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종교? 한마디로 do,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천국에 갈지 모른다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죠, 이게요. 그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무력한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고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시면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뭘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즉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하라고 바울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continue, 계속 거하게 하라. 계속 거하게 하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게시된 은혜에 대해서 찾아보면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뭐 은혜, grace, 오직 은혜.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나 받을 근거가 없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셨죠.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 보시면요, 은혜의 기능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요.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하신 것처럼 은혜로 강건해집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른 선물들, 다양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기 3장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하십니다. 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납니다. 또 우리는 은혜는 우리를 다스립니다. 은혜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군림하면 사망이지만 은혜가 다 군림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기서 주어가 뭐 주어,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teaching, 가르칩니다. 그 은혜가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만듭니다. 은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기능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약속 하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한번 9절까지입니다. 이게 8절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인데 앞에 있는 문맥 같이 읽어봐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거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은 바로 수학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둘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9장 8절 이 말씀은 러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약속과 견줄 수 있는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시작.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고린도서 9장 말씀하고 로마서 8장 말씀 이 두 약속에 차이가 있다면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인 반면에 고린도서 9장 말씀은요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즉 이 약속은요, 8절 이 약속은 뭐예요? 크리스찬이 풍성하게 즐거이 내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 말씀에서의 은혜는 드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은혜이고 다른 어려운 시대들을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그 드림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다시 놀라운 약속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여기 오늘 룻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있어서도 이 보아스가요, 주도권을 잡고 먼저 말을 걸고 있잖아요.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의 축복은요,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먼저 뭐냐면 보호의 축복, 보호의 축복. 우리 2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됐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보아스는요,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밭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던 이방 여인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다른 밭으로 가면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예요? 은혜는 룻의 생애를 향한 보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하심.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림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 공격하는 영적 전장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보호하심이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한 구절,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것도요.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야,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저 위에 우리가 들어갈 아주 위대한 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 9월 25일 제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은 그날, 그걸 내가 믿은 그날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맨션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당첨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지금 제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저는 확실히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지금도 태양이 불타게 하시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지구를 궤도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가 핵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붙드시는 권능입니다. 또 이 권능은요, 창세기 1장 1절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권능입니다. 또 이 권능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권능입니다. 또 이 권능은요, 그분을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장엄하게 읽어볼게요. 말씀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그 다음,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먼저 태양이 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저하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구원 잃어버릴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 위로의 축복입니다. 여기 13절 보면요,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요종들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그 다음,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요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보아스와 룻이 뭘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요,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대화하지 않아서 깨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수년 전 미국 LA에서요, 한국 청소년 갱단이 조직되어서요,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체포된 아들들을 찾아와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낯선 땅에 와서 이 고생하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게 뭐냐? 라고 울음을 터뜨린 부모들에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룻이 더 행복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보아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위로. 은혜는요, 물질적인 도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요,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위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보아스는요, 지금까지 룻이 누구인지 얼굴을 몰랐을 뿐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되는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효성 보인 모든 것, 또 모함의 가족들과 나라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온 일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았다고.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했지만 보아스는 룻과 룻의 과거 행위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속을 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조를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를 기억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요, 과학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다 잘 알고 계신가요? 진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물리학자가 물어봐요. 내가 모를 것 같니? 하시면서 상상을 이제 발휘하면 쓴 거예요. 너의 오른쪽 심장의 세포의 수는 125억 쭉 이게 막 숫자를 막 점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 심장의 뭐 세포보다 70% 더 많고, 내 머리카락 숫자는 몇 개가 있고, 네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뒷바퀴의 바람이 앞바퀴보다 37.577% 더 빠져 있고, 이걸 쭉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들으니까 그게 실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걸음걸이와 내 머리 하나까지 다 세십니다. 주님은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까요? 10편 139편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내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야, 보아스는요 오늘 밭에서 룻을 처음 보았지만 그 전에 룻이 한 행위들을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주님은요 우리를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룻이 왜 고통스러웠을까? 과거에요. 룻의 고통은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과 가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룻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한마디로 위로의 근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의 인생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 같아요. 이게요. 그리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느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야, 이게 오늘날의 모습 보여준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또 위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욥의 친구들처럼 형편없는 위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물질적인 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의 책이거든요. 위로의 책. 위로의 책.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분 이름이요. 보혜사?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과거에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위로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행복하고 복되니까요.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인문대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그래서 혼자 이제 연못가에 탁 누워 있어요. 서글프더라고요. 아니 왜 친구들이 아무도 떠나갔지? 서글픈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 구원받고 나서 한 3개월 됐던 때였거든요.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와도다. 그 다음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도 나고 행복한 겁니다. 왜? 위로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친구들 중에요. 몇몇이 후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한 후배가 현재 지금 진리심리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소개해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찾다 가는 교회가 그 교회야. 거기서 만난 거야. 아니 네가? 아니 선배가 여기 이런 얘기. 그래서 목회를 한다니까 놀라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보세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아십니다. 다른 지들부터 내가 무슨 어떤 오해를 받을 때 거짓 비방을 듣게 될 때도요. 주님께서 아시죠? 패스. 저 대뇌에서요. 주님께서 아시죠? 패스.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잊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금방 까먹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 대한 룻의 반응은 겸손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룻은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들을 기뻐했습니다. 룻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추수의 주인인 부유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돌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의 비극적인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서 보아스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아스의 약속 위에서 안식했습니다. 야,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가지고 볼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고요? 자기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의 초라한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완전하심 대신에 자신의 불완전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풍요로우심을 보는 대신에 자기의 빈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교제 축복입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같이 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했습니다. 야, 보세요. 지금 룻은요 밭에서 일하는 여종과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자고 초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성경은 함께 먹고 함께 거한다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식탁에 초청하시고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 점심 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합니다. 1억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필요해요. 마음. 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깊은 주님의 열망인 겁니다. 아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 주님과 오늘 아침에 교제하셨습니까? 어젯밤에 교제하셨습니까? 이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만족의 축복인 만족의 축복. 여기 보시면요, 이제 보아스가 음식을 줍니다. 주니까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두 번 나와요. 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야, 만족하면, 룻이 만족해하는 모습이에요. 보아스는요, 룻의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먹이고 그녀를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요구하는 것 이상, 생각한 그 이상, 상상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돌봐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뭐예요? 룻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겼죠? 15절에 보면요, 룻이 하는 일, 이삭 줍는 일을 돌봐줘서 열매를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아예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주님 오신 약속,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주님 오신 목적이요. 풍성한 삶.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풀컵. 넘치나이다 하잖아요. 바울도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장 4절 말씀처럼요, 자신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7절 말씀처럼요, 자신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처럼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풍성함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부요하심, 그분의 풍요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은? 에베소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unsearchable, 탐색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풍요로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우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riches란 말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딱 그 필요만 채워진다면 그건 어쩌면 구제에 속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도요, 그 필요만 채워준 거 아니라 12바구니에 넘칠 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룻이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있기를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든 또 삶 속에 필요한 어떠한 은혜든 간에 주님, 제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다가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 걸 찾고 마치겠습니다. 4장 15, 16절.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할 때, 자녀 양육할 때, 매수하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생긴 곳이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1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죠? 처음으로 비행기가 등장했던 시절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한 비행사가요, 아직은 시원찮게 만들어진 비행기지만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 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육지를 떠나서 이제 약 10km 정도 나갔는데 갑자기 조종사 바로 아래서 뭔가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경을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쥐가요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였어요. 큰일 났어요. 그 선이 끊어지면 비행기는 정말 큰일 나는 판국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옆으로 막 까불면서 시도했는데 여전히 갉아먹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때 성광처럼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조종사는요, 비행기 까불기를 그만두고 곧장 고도를 높여서 손살같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km 정도 올라가니까 그 갉아먹는 소리가 딱 멈추었어요.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요, 쥐는 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가 아름다운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혹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아우성칩니다. 막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서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라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만족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